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도 예배 드리시는 여러 성도님이 계신데 모두 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추운 날씨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날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넘치는 은혜, 넘치는 선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넘치는 은혜, 넘치는 선한 일. 아멘. 1981년 12월 21일 제천시 화산 2동 200-14번지 고 남한시 건물 3층 36평을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만 원에 홍재현 목사와 가족이 이웃 교육자와 성도들을 모시고 창립 예배를 드리다. 이것이 우리 교회 요람 첫 페이지입니다. 교회 역사 연역의 첫 페이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부흥하여 지금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미리 부탁을 했어요. 구제 헌금을 부탁을 하고 이제 때가 되어서 사람을 보내어 그것을 가지러 가고자 함에 있어서 미리 그 준비해야 할 것을 권면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이 그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힘써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고 또 주실 것을 그들에게 일깨우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상반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미 은혜를 주셨고 또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내온 세월 찬송 가사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잘 성장하여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 자녀들이 또 쓰임받고 있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김기성 장로님 가정에 혼사가 있어서 둘째 아들 서울에 갔었죠. 갔는데 웬 이렇게 한 40대 젊은 사람이 40대 저는 처음 본 분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랑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소개시켜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란 청년인데 그렇게 자란 분인데 지금 원주 가서 원주에서 아주 장로님으로 충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참 귀하다, 참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의 선교사님, 그 또 우리 주일학교 출신 그런 선교사님, 그 부인이, 사모님이 우리 교회 출신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후원하고 있는데 선교 소식을 늘 받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잘 힘써 학생들 가르치고 또 이렇게 양육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키우는 가운데 하나님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귀하게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을 그렇게 2번이나 새롭게 지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감사한 일이 참 많아요. 지난 세월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설립 때부터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중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천 시내 다른 목사님, 장로님들은 물론이려니와 제가요 외부에 나가서 깜짝 놀래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먼 지역에서 계신 목사님이신데 저랑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제가 제천 영광교회 담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와서 먼저 인사를 해요. 아, 제천 영광교회 목사님이시죠? 아, 교회가 부흥하고 참 잘 그렇게 아름다운 소문 퍼진 거 제가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들었냐 그랬더니 들렸대요. 그래서 참 감사. 예. 그래서 참 그거 감사하고, 그 소문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너희를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 따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고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래, 그런 귀한 소문이 퍼지고 은혜 가운데 부흥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목에 기부스를 하고 어깨에 힘을 잔뜩 놓고 내가 아니면 이런 걸 누가 하냐, 이 의시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요, 말로 은혜 한다고 해서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이 저부터 이거 말씀을 오늘 제일 먼저 제 자신에게 제가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넘치는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가정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을 늘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은 선한 일을 넘치게 풍성하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8절 하반절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노란 글씨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는 더 크게 아멘 해야 돼.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사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풍성하여서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왜 이 영광교회 한 지체가 되게 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지향해서 잊지 말고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도 같습니다.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그렇고, 나를 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울고 웃으며 마음을 모아서 서로 사랑하며, 오늘 교동문 우리가 낭독한 것처럼, 교동문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선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무엇이 선한 일이에요? 자녀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가르치는 일, 선한 일입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약한 성도를 붙들어 주어서 믿음 안에서 한 사람도 틀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서로를 굳게 세우는 일,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일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제천 2% 영혼을 품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늘 외치죠.
선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좋다, 우리끼리 참 괜찮다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통에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한 사람들을 참으로 주 앞에 인도하여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라고요. 죽어가는 영혼들 구조해야 됩니다. 그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 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헌금도 하고 정말로 귀한 그런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것, 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거기에 집약되어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나가야 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사명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교회에서 하는 하나하나가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더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체면치레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더 넘치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선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넘치게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참으로 이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알고 힘써 충성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아름다운 선한 일, 한 영혼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 이 일들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12월 초에 제가 이집트로 휴가를 갔다 왔죠. 한 주간 갔다 왔는데 이집트는 결코 한 주에 갔다 올 코스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가는데 25시간, 오는데 24시간 걸렸는데, 아들이, 큰 아이가 이제 이집트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초청 프로그램으로 해서 잠깐 갔다 왔죠. 여러 정말 가는 곳마다 입이 쩍쩍 벌어지는데 4, 5천 년 된 그 유적지들을 보면서도 참 놀랬고, 그런데 사실 제일 마음에 큰 울림이 있고 지금도 남아있는 것은 아주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거기에 역사에 비하면 1960년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람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예요. 이집트가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모슬렘은 아니고 이집트 인구를 한 1억 2천 정도 봅니다. 그리고 카이로 권역에 2천만 명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 10% 내지 15%를 기독교인으로 봐요. 콥틱 정교회죠. 콥틱 기독교회. 카이로에도 굉장히 그 콥틱 기독교인들이 많이 삽니다. 곳곳에 교회도, 콥틱 교회도 많이 있고요. 또 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1960년대 그 무슬림 정권이, 근본주의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콥틱 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카이로 그 절벽에, 카이로 한 그 굉장히 도시가 큽니다. 카이로가. 그런데 그 중에 이 절벽이 있는 곳에 그들을 다 몰아넣었어요. 그쪽으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쓰레기 치면서 먹고 살게 했어요. 그냥 그쪽으로 내쫓은 거예요. 어쨌든 먹고 살게 대책을 세워줘야 되니까 쓰레기 치는 일을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일을 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 마을이 이름이 쓰레기 마을이에요. 가 보면요, 큰 버스는 절대 못 다닙니다. 막 시설이 뭐 너무 열악해요. 제가 겨울에 갔으니 망정이지, 가이드가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름에 왔으면 이건 상상을 초월한대. 세계 최고의 쓰레기 재활용률을 자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이. 거기에 kop틱 기독교인이 한 20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어요. 예. 저는 그래도 굉장히 좀 깨끗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쭉 쓰레기더미가 가면서 쭉 쌓였는데 거기에 막 아이들 뛰어다니고 뭐 그 쓰레기 실은 트럭들이 오고 가고 뭐 하더니 잘못 들어갔다는 거기서 뭐 나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요, 거기 있으면서 교회를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 정권이 있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뭐 교회를 뭐 큰 도로변에 짓지 못하고 그 절벽 밑에 쓰레기 마을이 있다고 했잖아요. 절벽을 이용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비공식적으로 몰래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요, 뭐 중장비를 뭐 좋은 중장비를 동원하거나 그럴 여력도 없죠. 거의 뭐 그냥 곡괭이로 파다시피 해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그 예배당이 굉장히 유명해요. 1970년대 돼서 본격적으로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점차 보수를 해가지고요, 2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들어놨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배당이. 예. 깜짝 놀랐어요. 가가지고. 그리고 소예배실이 있어요. 소예배실이 몇천 명 모여요. 그들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슬림 금요일 날 그들이 이제 공식으로 휴일이고 모이는데 이 사람들은 주일날 모여요. 주일날 저기서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저것을 그냥 거의 몰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방문을 하고, 근데 여행객들은 저기에 들리질 않아요. 관광버스는 절대 못 들어갈 곳이에요. 못 들어갈 곳이에요. 참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귀한 그런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지금도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우리 감사하면서 선한 일을 위해 우리에게 큰 그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각자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일지 찾아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귀한 상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주신 그 목적을 알고 선한 일에 힘쓰는 것,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게 돼요.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 모두 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고 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이것을 맡겨준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며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의 뜻을 외면해 버렸어요.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그냥 게으름 부리면서 지냈는데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겼던 것을 한번 보자 라고 했을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주인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여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 앞에 갖고 왔어요. 주인은요 그것을 보고 그들을 크게 칭찬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21절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했다, 굿잡,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 하나님 주인이 책망했죠. 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을 알고 오늘 교회 설립 44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감사할 뿐 아니라 그 넘치는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알아서 더욱더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과 칭찬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자들만 알아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그 주신 일을 알아서 더 넘치도록 선한 일을 심쓸 때에 하나님께서 큰 상과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넘치는 은혜,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풍성하게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상과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은 여기에서 있어요. 어디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시겠어요? 많은 좋은 것을 사고 여행을 다니고 좋죠.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그곳에서 찾을 때에 결국은 다 내가 헛되게 살았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따가 사라질 것들에 그것을 바라보며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넘치도록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제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생각해 보면 받은 것이 다 많아요. 난 받은 게 없어. 그거는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다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며 지금 있는 모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며 이 모든 것 주신 이유를 깨달아서 힘써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상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